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두 가지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4층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혹은 직업을 갖는 것 혹은 집을 소유하는 것을 소원합니다. 물론 이런 소원 외에 다른 소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 한 사람에게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가지는 소원도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고 공평한 나라를 꿈꾸며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고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소원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실현 방법 중에 우선순위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공동의 대의를 위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평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 국민 다수가 영향을 받는 것,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때 좋은 나라가 세워지고 반대일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로 인해서 현재 독일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사죄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비교해도 좋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모습을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지도자도 수명이 있고 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영원히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임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여 시간이 지나 은퇴할 때쯤이 되면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어서 완전함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꾸는 좋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시편 97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땅은 즐거워해야 하고 허다한 섬들은 기뻐해야 한다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종교적인 차이가 있고 선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들에는 거부감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97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땅은 즐거워하고 섬들은 기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 그렇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스리시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논하기 위해서 TV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하는 모습이 종종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이 어떠한지 2절이 묘사하는 것입니다. 2절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에 입장을 하면 그 회의에 참석한 국무회원들이 기립을 해서 대통령의 오심을 맞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시면 그때 구름과 흑암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함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가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름도 물러가고 흑암도 물러가야 되는데 반대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가리게 되나요? 그 광채가 너무 빛나기 때문에 그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구름과 흑암이 가려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우리 인생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입장하신 후에 좌정하시는 모습도 자리에 착석하시는 모습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자리에 좌정하신다고 착석하신다라고 말씀하나요?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공평과 의 가운데서 자리에 착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의의 의자, 공평의 의자 이런 의자가 따로 있어서 그 의자에 앉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본 이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공평과 의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기본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공평하게 의 가운데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평과 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외치라 하였을 때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보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공평입니다. 니느웨를 심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의 가운데 의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자 그렇게 외치라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이 일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치우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세워도 그가 공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이건 그 인생을 치우치지 않으시고 공평과 의로 그렇게 판결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억울한 문제들이, 필요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공평과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7편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좋은 나라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토록 원하는 곳에서 평안하게 형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함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8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가 있고 공의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좌정하시어 불의와 공의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딸들을 유대인 여자라고 지칭할 수도 있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사회적인 약자를 통칭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인해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인해 세상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과 의 가운데 통치하실 때 비로소 억울한 가운데 있었던, 공급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공급을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악인이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응답되고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일이고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해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게 된다면, 그리고 심판하시게 된다면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해결되며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들의 공급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세상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이 땅을 통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눈물이 닦아지며 무엇보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어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 땅에 공평과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네 번째로, 10개의 남녀 선교회와 찬양대와 찬양단을 위하여, 다섯 번째로, 태국의 김상회, 대만의 조나단 선교사님을 위하여, 충북 빛된교회 김영실 소망교회 조건호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일곱 번째로, 수험생들을 위하여 믿음과 지혜와 담대함과 좋은 만남들이 그들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